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낸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낸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산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며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일찍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발에서 신발을 벗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헛된 것을 추구했던 마음까지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모든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과 예기치 않는 태풍 피해 속에서 온 나라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도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선진국들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자국들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나라는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 경쟁의 한복판에 초라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나라의 앞일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매일 들려오는 사소한 싸움들의 소리로 인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이 나라는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좁은 문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캄보디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최수철 이경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넉넉하신 은혜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김민영 지사님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아버지께 산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삶을 격려할 수 있는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성호 위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새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우리가 만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 우리 삶을 지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 연락이 왔는데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일교구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까지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변동사항은 추후에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슬픈 소식 있었습니다. 3-29역에 윤한식 집사님 모친 되시고 정정자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박숙자 집사님 고흥 동광제일교회를 섬기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매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나눠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서 연구 여행을 하던 중에 한 부족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한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싱싱한 과일과 음식을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골인한 아이가 먹도록 하는 그런 달리기 게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가 그 맛있는 음식을 그냥 혼자 차지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었겠죠. 그러자 이 배고픈 아이들은 이 말이 유효했던지 출발이라고 하는 신호와 함께 누구라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앞다투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1등, 2등, 3등 그 순서가 정해져 갔습니다.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인류학자도 흥미롭게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중간 지점을 넘어설 무렵이 되자 앞서서 달리던 아이들이 속도를 줄이더니 뒤따라오던 아이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이까지 모두 오고 나자 그제야 아이들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꼬린 지점으로 들어와서 매달린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진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등을 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모두 함께 이렇게 들어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분투라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 반투족의 말로 네가 여기에 있기에 나도 여기 있다. 네가 여기 있기에 나도 여기에 있다. 그야말로 관계성에서 기인한 행복을 같이 누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도 함께 먹으면 함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큰 만족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니 자신의 배만 채우겠다고 혼자 달려가지 않고 뒤따라오는 친구들을 기다린 거겠죠. 네가 여기 있으므로 나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것.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아픔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미 쓰러져 있습니다.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말, 크게 숨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성서 원어 본문 자체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바로 힘껏 그 숨을 내쉴 수 있는, 숨 막히는 세상에서 강하게 숨쉬게 하는 것이 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또 영어에서 컴포트라고 하는 그 단어, 침대 위에 푹신한 이불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불을 덮고 편안한 상태에서 크게 숨 쉴 수 있는 그거. 이처럼 위로는 그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크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더 큰 위로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위로하고자 한다면, 위로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이 그런 위로를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란의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그 노래의 그 가사들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라니 합창단 통해서 바바 예투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 토속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부른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가사를 통해서 혹시 이걸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주기도문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그 가사가 보이셨습니까? 오늘 저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가 아니고 오늘 저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외곽에 있는 고르고초라고 하는 그 마을, 스와힐리어로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과 벌이가 될 만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을 뒤지는 모습, 처음 이 마을 어린이들의 눈에는 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독한 가난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마을 출신 어린이들로 구성된 이 지라니 합창단, 지금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게 아니라 오늘 저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희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바 예투, 우리말로 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오늘 저희를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이요. 곧 그다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그런 때, 그런데 그 한 달 반 정도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애굽을 떠나오게 될 때에 준비했던 그 식량들이 이제는 다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닥쳐져 있는 바로 그런 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내내 달고 살았던 것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가혹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건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의 입에 달고 산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할 것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몰상을 당한 것을 보고 춤을 추고 노래했지만, 곧 이어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마라에서 물이 쓰다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물로 바꿔주시고 자상하게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길러러 가시겠다라고 약속으로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던 엘림, 거기에서 참 쉼이 있었습니다. 배불리 마실 수 있을 만한 물이 있었고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광야, 다시 다음 목적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남동쪽으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우면 사람을 조급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신 그 권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은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묻게 되는 것이 뭐죠? 그들은 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광야 한가운데 있게 된 것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압제를 받다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그때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더 좋을 뻔했다고요? 원망과 불평 그 자체를 통해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불신앙 속에서도 마치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왔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코앞에 닥친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은 개의치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미성숙과 아니 어쩌면 불신앙을 탓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홍해 바다의 기적,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이른바 광야라고는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위 기적의 요람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집트에 성지순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다가 바로 광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진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풀도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결핍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속칭 인간적으로 어떻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막상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나가 보니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이 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황무지를 한 달 넘게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들에게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게다가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고 내 아들 내 딸이 배고프다고 울면서 징징대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악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다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거듭 들으십니다. 무려 4번이나 듣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라 할지라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의 책망이나 진노의 말씀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망을 이해하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함께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원망을 그냥 들어주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이해는 하시되 곧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원망을 정당하다고 하시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망을 다 들으셨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1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딱 하나.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굶주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불평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거라고. 여러분, 거기서 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라고 하는 말,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육체가 바로 그 칼 바사르라고 육체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먹는 문제, 고기가 그들의 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르라고 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그 말, 놀랍게도 창세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또 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기서도 바사르라고 하는 그 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육신을 바꾸어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뭐예요? 그 육신이, 그 육체가 결핍을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었습니까? 그 결핍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런 과정과 형편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는 나를 여기 이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은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결핍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채워지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비처럼 내려주겠다고 하셨기에 서리와 같다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었던 백성들의 필요를, 그 결핍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렇다면 그 양식을 넘어서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이것이 뭐냐? 정답은요?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핍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자기 코앞에 닥친 결핍의 현실을, 굶주린 현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참혹한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서 광야라고 하는 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끝이 아닌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마지막까지 직접 이끄십니다. 그 목적이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무엇보다도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6일 동안 매일매일 거두다가 6일째에는 곧 안식일이 될 그때에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틀째가 되었을 때 그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월화수목금토 그동안에 욕심껏 내일모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튿날 보니까 그것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둬들여서 그 다음날 그 거둬들인 그 만나가 썩지 않았다고요? 바로 안식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안식일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늘의 만나였던 거예요. 이런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거두도록 하시고 필요한 만큼 거두도록 하셨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두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래서 답답한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는 우울증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이 합당한 만나로 채워주시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정리한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사람이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어떤 빵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육이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들이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듯이 날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광야 한복판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3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지금 결핍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담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생수입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 앞길을 밝히는 빛으로, 때로는 성수로, 생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끼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매몰되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방편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난 9개월이 지나가도록 8, 9개월이 지나가도록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내 귀 들려오는 소리,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여전히 모든 뉴스들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특별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이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8달, 9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계약적 신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은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비록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대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나날들을 지나왔는데 그 지란의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스와힐리어로 불었었던 주기도문 찬양, 바바 예투,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오늘 저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내 귀에 들리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맞습니다, 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손에 손을 잡고 또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부드러 이끌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이 혼돈의 소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핍뿐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오늘 여기 이렇게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어도 광명한 낯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썩고 악취가 나는 곳이었어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주기심을 믿고 주께서 주신 내일에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소망이 돋는 해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심이 사나운 곳에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복음의 장마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원을 아를 때마다 응답의 열매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물질들도 충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할 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늘 찬송과 영광이 흘러넘치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주의 팔로 지켜주옵소서. 혹여 질병에 시달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반성하고 후회하지만 추스릴 수 없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그런 순간 주의 팔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는 믿음의 줄로 굳게 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매일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바 예투 저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불평과 원망으로 결핍으로 가득할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마다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응답의 열매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